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지상 때문에 시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요즘 세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말씀 유튜브 열면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는 설교 사이트가 있는데요. 영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지금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과 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렇게 내 소위 어른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내 주관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아마 뼈에 사무치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엄중한 분이, 그 거룩한 분이, 그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자주 묻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하면요 사실은 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전한 게 하나님 말씀이거나 하나님께 들었어 라고 해줄 텐데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음성 난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저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 그런 질문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 어디 있느냐고. 제가 설교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막 하는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지? 그냥 그 목사의 말인가? 그냥 목사의 그냥 그 웅변인가? 연설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아니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설교는 수억 편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때도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도 희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시기했던 때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선지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역사가 흘러와서 중세를 넘어서서 이제 인본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철학이 난무했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는 거에 대한 최고의 의심을 했던 때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때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쟁통에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엄청 많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는데 전쟁이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 집 애가 죽고 옆집 애가 죽고 막 맨날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하는 회의가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세상 끝나고 난 뒤에 신앙이 정말 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와 명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생명처럼 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 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그냥 소위 어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침묵하시냐면 하나님 언제 말씀이 시기해지냐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형벌입니다. 우리 힘들게 해요. 우리 어렵게 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되지가 않으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불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범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왜 침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세상이 어떤 게 옳은 거지, 어디가 옳은 길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방황하는 일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더 풍요로워졌는데 세상의 과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우리는 더 많은 방황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지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하는 말씀이 시기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침묵의 심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는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있었고 경건치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형벌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껐득하면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 하잖아요.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삽니까? 자녀들 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잘 삽니까? 잘 됩니까? 내버려 두는 거
우리는 내버려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 구속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안 갈게요. 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저 제 맘대로 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라고 방황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잘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살아서 옳게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던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사람이 망할 때 기부터 망한다고 합니다. 기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이 듣지 않고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스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스승도 있고요, 여기에 스승도 있고요, 우리가 따르는 것들은 참 많아요. 기경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스승 삼지 않고 그냥 다른 스승들을 참 많이 둬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허탄한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귀가 먼저 닫힌다는 거예요. 귀가. 여러분의 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희미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진짜 들려줘야 할 그런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사랑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소리만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기울어가고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시거든요. 사울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점점 바닥을 내려가고 있을 때 다윗을 준비시키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희망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질서가 질서롭게 잡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 없음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기도하여서 받은 아이입니다. 기도하여 받은 아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1이에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1명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 염려가 생겼는지 막 많은 대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종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법안 발의했냐면요, 이 다자녀 가족은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탈 수 있게 있다는 법안을 냈어요. 그리고 다자녀의 기준이 셋이 아니고 둘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차로 탈 수 있는 걸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뭐 차를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또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세 자리, 두 자리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할 수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지혜롭게 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자녀든 세 자녀든지 간에 다자녀가 되면 혜택받는 그런 일들, 그거 외에는 더 많은 법안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보지만 어쩌면 늦었죠. 우리는 결혼을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결혼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사람 들으니까 서울에서 결혼식 하려면 4천만 원 들어요. 4천만 원. 그냥 뭐 결혼해서 뭐 집 얻고 이거 빼고요. 그 무슨 살림살이 없고 그거 빼고 그냥 예식장 없고 그냥 결혼식 자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 4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청주로 와라. 청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진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해줬는데, 그렇게 시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전에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른이 훌쩍 넘어가고,
그래 늦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집을 이제 뭐 샀는데 뭐 사기 위해서 혹은 샀는데 빚을 졌으니까 계속 좀 넣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아이를 낳다 하면 좀 그런 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 낳는 거 미루자 해가지고 자꾸 아이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육비가요. 우리나라의 교육비가 세계 두 번째인데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은 그게 교육시키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일본이 세다, 뭐 미국이 세다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 2등이래요. 2등이래요, 2등. 그럼 그 교육을 제가 볼 때는 쓸모 있는 교육이냐? 결코 쓸모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교육인데 대학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뭐 과외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뭐 돈을 들여놔도요. 뭐 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그런 뭐 수학이니 미적분이니 뭐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영어 고급 영어 아무리 해봐야 아무 쓸데도 없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시고 영어 한마디 써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케이 땡큐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 교육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고 심지어 주일날까지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이가 가장 귀한 축복은 뭡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교 교육만 받으니까 교회 가서 아이들이 성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좀 부족하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해서 성경 학교를 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일날 아이들 눈씻고 찾아봐도 교회 예배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나올 때 중등부가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대예요. 10명대. 수련을 갔는데 5명 갔대요. 초등부도 제가 맡은데 150명이었는데 지금 10명대래요. 10명대. 20명대가 안 된대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10명 이하로 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 풍토 뭐 때문입니까?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로 낳고 기도로 기르고 성경으로 공부를 시키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학원을 보내는 거, 공부를 가르치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던가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던가요? 우리를 지도하는 리더십들이 더 훌륭하던가요?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전에 우리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발 좀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아이 낳게 해달라고 잘 낳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하고 물어보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엄마들이 돈으로 아이를 후원하는 것은 그렇게 기꺼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다가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낳으면 기도해서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 성전에서 교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키워낼 때에 다시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은 훌륭하고 뛰어난 정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돈 가지고 엘리트적으로 가르쳤던 그 아이들 자라가지고서 얼마나 훌륭한 유전자가 됩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지 솔직히 사랑하지 않는 유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무엘은 기도해서 받은 아이였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가 그토록 사모해서 자녀를 낳기를 기도하였듯이 사모하여서 자녀를 낳는 분위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한나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나라가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귀에 따가리가 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들을 기회도 없고 그렇게 키우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저절로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키우냐고 내가 돈을 얼마나 들는 줄 아니? 내가 너 대학 보낼 때까지 그거 돈 합치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많잖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를 키운 거야. 아이들은 돈이 중요하구나. 너 공부하려면 교회는 이번 주는 쉬도록 해.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돈을 더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이 중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희망이죠. 그래도 하나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등불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망조는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꺼지면 그때부터 가정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잠을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가지고 스승님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나도 안 불렀다. 다시 가 자라. 너 무슨 잠꼬대냐? 너 무슨 이상한 헛것을 봤느냐?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또 다시 사무엘아 들려오는데 사무엘이 또 스승님의 소리가 들어가지고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이렇게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알아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려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소리니까 너는 하나님께 대답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지 그래요.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래요. 그러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의 소리란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이양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인지 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도 멈추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는, 성공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소명받은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많은 디모데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상 이후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상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성전 안에서 정말 바람을 피웠다고 해야 될까요? 외도를 해야 될까요? 성적 물란한 짓을 막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고기 삶은 것을 자기가 멋대로 먼저 갈고리 뽑아가지고 지가 먼저 먹고 이렇게 하는 아주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정합니다. 우리도 군대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자.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면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나갔잖아요. 근데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몸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마침 그 시간에 아이를 낳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다 죽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운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스멀스멀 이상한 무당의 기운이 그리고 거짓신의 기운이 이단들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정말 그 바이든 만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바이든 만나셔가지고 대통령이신지 군이신지 우리는 전생에 무슨 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주님하고 다녔다면서요. 왜 전생에 우리가 무슨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아이를 키우고 성전에서 교육하기를 힘쓰시고 학업비 때문에 주일 못 지키고 학업비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학업비를 벌기 위한 잡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온 백성 모아놓고 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국군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기틀을 잡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 수 있을까요? 교회는 6만 개가 넘는데 피시간보다 많고 치킨집보다 많은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희망이 없을까요? 교회가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돼서 내가 교회 가면 살지, 내가 교회를 떠났던 걸 후회하면서는 다시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교회 가는 데는 무슨 희망이 있으며, 교회 가는 데는 무슨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거기에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고 또 자녀가 성공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능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너무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있는 그곳에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이 정도 보탬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제가 다른 것보다도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까지 훈련받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회가 생겨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기능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청주 CCC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괜찮은 간사님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전주 간사예요. 전주 간사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 우리 김선성 목사님 같은 찬양 인도, 전문 찬양 인도자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특송 올려드리는 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1 KBS 어린 합창단 출신의 우리 민경민 성도님 특송하잖아요. 그리고 수와 연이 보통 인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런 어떤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크리스틴 받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무엘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세계 3위가 됐대요. 세계 3위 자동차로요. 그런데 2026년에는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위는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25% 30% 돼가지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 자기네들이 만든 차가 막 부상하고 있어가지고 폭스바겐이 떨어질 것이고요. 도요타는 전기차 중에 떨어질 것이고 이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한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르헨티나가, 필리핀이, 또 수많은 나라들이요. 세계적인 강국이었는데 일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인 하나 잘못 만나면, 때로는 무슨 시스템이 하나 무너지면 그냥 내리막길로 걷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믿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나라가 기댈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교육받고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신학적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이 시대에도 등불 꺼지지 않았고 다시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